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희와 행복 오늘 일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본장은 네 번째 종의 노래로서 하나님이 종이 이스라엘을 대속하기 위해 당할 고난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종의 고난에 대한 이 예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헌신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종이 당하는 고난은 백성들의 불신에서부터 시작된다. 종의 외모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튼튼하지 못하고 뒤틀린 볼품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철저히 외면당한다. 일반적으로 고난과 재앙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이 겪는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과 같이 잘못된 길로만 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죄를 종에게 담당시키셨다.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이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하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마음이 생길 것이다. 서로의 짐을 지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아멘. 이 이사야서 강해 53편은요 53장은 순환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아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영접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믿어지는 것이 참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저 여러분들은 기적의 수혜자인 줄 믿습니다. 3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간고와 질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괴로움, 고통, 질병, 재난, 이런 근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 배신 이런 것들을 다 몸으로 겪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아픔은 주님께서 모르신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감춰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외모지향적인 세상에 삽니까? 육체적인 외모뿐 아니라 학벌, 재산 이런 세상의 영화로움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스펙들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스펙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신 이 30대 중반의 남성, 이것이 어쩌면은 주님이 보여주신 겉모양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주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이죠. 그 당시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은 당시 신앙 좋다고 알려졌던 그런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왜 오해받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려면은 이런 오해에 익숙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해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고 상처받으신 것이 다 우리 죄 때문이라고, 그분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억하며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목회 전념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7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 가난하던 시절에 그 박봉의 목사 월급으로 7명을 건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낮에는 늘 삭바느질로 고생하시고 잠시도 쉴 틈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 보면은 이 어머니는 늘 이렇게 꾸벅꾸벅 조셨대요. 낮에 삭바느질 하시면서도 졸고, 그런 모습을 보던 이 철 모르는 아이가요, 엄마는 목사 사모님이 항상 예배 시간에 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머님이 빙긋이 웃으시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물을 많이 먹고 잤는지 한 새벽 2시쯤에 깨어서 이제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다락방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눈을 열고 봤더니 어머니께서 그 추운 겨울날 꽁꽁 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랍니다. 낮에는 도무지 기도할 시간이 안 나니까 밤에 잠을 아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때 이제 자기가 철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철없는 내가 어머니께서 조는 이유를 몰랐었구나. 그가 징계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죄값은 돈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으려면은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상처가 본래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때문에 맞으셔서 상처가 생기셨습니다. 대신에 상처투성이었던 우리가 상처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힐링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된 힐링은요, 숲에 가서 뭐 호흡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로 힐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써야 할 줄 믿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목자 잃은 양 같아서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목자 잃은 양이 맞는 운명은 뻔합니다. 힘없는 이 양은요, 사나운 이리에게 잡혀먹기 일쑤죠. 그런데 그 양들이 자기가 간 그 죄악을요, 이 목자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치른다고 해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는 생명이기에 결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범이 다른 사람의 살인범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도 힘들죠. 벅찹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우리는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침묵을 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말한 이 곤욕은 예수님께서 밤새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불법 재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거짓 증인들 앞에서 마치 살인 강도처럼 취급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그런 공격 그리고 억울한 그런 욕먹음에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자기 방어 본능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밤새 잠을 못 이룰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일진데 작은 일에 요동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침묵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나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인강도로 취급하셨어요. 그때의 이 흉악범들의 시신들은요,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본래는 십자가 위에서 뭐 까마귀나 이런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도록 했고 그 시신도요 치러주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렸습니다. 그렇게도 불구하고 들판에 내어두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흉악범들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 시신들은 들짐승에게 이제 물어뜯겨서 하루만 지나도 시신이 훼손당하게 마련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자기 묘실에 장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온전하신 모습,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이 남은 그 모습으로 부활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새 몸 부활체도 여러분 그 자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한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두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로마 군대를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면은 그분은 사실지 모르지만 죄인은 우리 모두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그렇게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기를 포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씨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영적인 자손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과 저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밀알이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라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1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를 악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자기의 수고를 주님께서는 만족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걸작품을 만들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것을 다 했습니다, 이것도 되지만 그 만족을 나타내신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만족처럼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만족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획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였고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열방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존귀한 자들과 함께 그 몫을 나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군사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듯이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승리와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능력을 제어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능력을 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언제나 시험당하고 넘어질 때마다 반드시 이 십자가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너무 나약하셨던 것은 아닌가? 어쩌면 나에게 주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른 순교자들을 보면은 담대하게 죽었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약하셨을까? 이것은 여러분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내하신 죽음은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그리고 이 종말까지 모든 죄악을 단번에 대속시키실 그 죽음이기에 그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죽음을 승리로 이끄셨기에 그 뒤에 따르는 그 순교자들은요, 육신의 고통만 감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보혈의 승리에 기초한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그 믿음은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핍박했던 사울도 회개해서 바울이 되죠.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주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중보 기도의 수혜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받아내는 그런 마중물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중보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까지 뽑혀나가며 다시 교회가 살아나는 이 시대에 부흥이 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흘러와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그 능력 있는 기도가 오늘도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담긴 사랑을 내가 오늘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징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에게 눌렸던 삶을 일으키고 열매 맺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방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